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인생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도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 빵이나 떡 좋아하십니까? 빵이나 떡 좋아하시죠? 저도 틈만 나면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아주 찾아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빵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빵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흔하게 보이는 빵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전에 빵 하나 먹기 위해서는 빵집을 찾아가야 하지만 우리 요즘은 빵집 안 가도 주변에 너무나 널려 있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빵이나 떡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맛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멀긴 해요. 예루살렘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10km 떨어진 곳에 가면 해발 800m 고지에 있어요. 그 빵집이. 거기에 올라가면 빵집, 떡집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가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지만 예루살렘에서도 10km 떨어지고 거기서도 해발 800m, 지난번 이야기했던 북한산이든 도봉산과 같은 그 높이로 올라가야 돼요. 대관령 고개, 그 정도의 높이를 올라가면 거기에 아주 맛난 빵집이 있어요. 떡집이. 이곳은 비옥한 땅에서 나는 농경지, 밀과 보리로 그 빵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밀과 보리가 생산되는 토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곡식이 풍족해서 늘 빵집, 빵, 이런 이름이, 명칭이 불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땅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섰던 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룻기에 룻이 이삭을 줍던 보아스의 밭도 그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빵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베트레헴, 이게 합성어예요. 그래서 집과 빵이라는 단어가 합성어로 이야기돼서 빵집, 떡집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탄생을 예고한 작은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처럼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빵집, 떡집 아주 풍족했어요. 비옥한 땅에서 정말 엎어지면 뭐든지 날 것만 같은 땅에서 풍요롭게 밀과 보리를 수확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요, 어느 순간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가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내가 지금껏 경작하며 살아왔던 그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먹고 살 만큼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이 그런 현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풍족함 때문에 늘 만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육적으로도 행복하지 않은 베들레헴의 땅에서 힘겨워하며 지내는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빈곤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빵보다 영적인 배고픔이 그들에게 더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빈곤해지면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없었기에? 메시아가 없었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메시아, 아직도 여전히 그때 그 이야기, 옛날 고리짝 같은 이야기, 어른들, 내 조상들의 이야기로 늘 들리던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와닿지도 내 삶에 적용되지도 않는 이야기. 그렇게 빈곤 속에 그들은 영적인 빈곤, 메시아의 갈증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봉왕 헤롯의 폭력과 잔혹한 통치 아래에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로마 제국을 향해 세금 내고 헤롯 왕을 향해 세금을 내고 또 신앙인들은 성전세까지 내야 하는 상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농부, 목자, 일용, 노동자처럼 일을 하지만 늘 부족한 인생, 가진 빵, 떡 가지고는 살 수 없는 빈곤의 인생으로 메마른 삶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한 세금과 부당한 착취로 생존의 위기를 항상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베들레헴은 어디 있었다고요? 자,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먹고 찾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마을이 있을까 말까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풍성해 보여요. 비옥해서 보리와 밀이 잘 자라는 풍족한 곳이지만 외적으로 보면 남들이 볼 때 거기는 찾아가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처럼 말입니다. 내적으로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풍족함이 넘치는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인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곳에 미소교회가 있었나? 아, 이곳에 정말 성도들이 있었어? 라고 여길 만큼 이 성도 안에서도 이 미소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영적인 빈곤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치적, 종교적 소외와 부당함은 또한 왕권의 굴레 아래 위협받으며 학살이 되어가는 현실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2살 이하의 아이는 나면 어떻게 된다? 다 죽어야 돼요. 그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왜? 왕권에 위협받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왕이 등장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의 탄생조차도 당시 예수님 탄생했을 때도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이 당했죠. 그만큼 힘겨운 인생살이가 그 어느 때든 이루어지던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안정과 평화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곳에 베들레헴의 조상들로부터 들려왔던 메시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성탄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육적인 빵으로 로마의 압제라는 현실 속에서 간간히 살아오던 이들, 이제는 생명의 빵이 찾아와 그들의 육적인 굶주림을 넘어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날 베들레헴이 빵과 떡으로 불려졌다면 이제는 베들레헴, 아람어 뜻으로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고기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빵집이 뭐가 됐다고요? 고깃집이 된 거예요. 고깃집. 생명을 유지하던 빵집에서 이제는 가장 풍요롭고 고귀한 영양가를 얻는 고깃집이 되어진 거예요. 고기 잔치가 벌어지는 집. 바로 그 집이 오늘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전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전합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태어나 자랐던 곳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 기름 부음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왕권이 세워지고 인류 구원을 증명하는 장소, 특별한 곳입니다. 겉으로 볼 땐 화려하지 않지만 빛나지 않는 곳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하찮고 아무도 찾지 않고 정말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그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더더욱 어디요? 말구육간으로, 더 비천한 말구육간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보다 더 못한 말구육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십니까? 아, 베들레헴이면 괜찮지 그래도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못한 말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몸소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직접 다스리고 돌보시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무너졌던 왕권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왕권이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있다고 해서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왕도 왕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찌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도 왕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펼치시고 다시 통치하시기를 위한 선포로 이 참된 왕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성취로서 공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주의 한자 성어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건질구 주인 주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세상을 구원할 주님, 세상의 구원자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빵과 떡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인생들에게 생명의 빵과 떡으로서 오늘 주인이 되어
구주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통치받지 못했던 삶,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가 세상 통치 아래에서 압제와 굴욕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인생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요, 바로 우리 삶의 영적 심장부와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우리의 심장이다. 그분이 뛰어야 내가 사는 거야. 그분이 뛰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사셔야죠. 그러기 위해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소가족 여러분,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한 축복의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오시어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시작임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빵집, 여호와의 빵집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빵집 있잖아요. 영생의 빵집으로, 그 고깃집으로 여러분 옮기셔요. 빵만 먹어서 삽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빵집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떡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풍요롭고 귀한 은혜의 영양가를 허락하신 이 영생의 집에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단순히 끼니를 깨우는 빵집의 삶을 떠나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영생의 집으로 들어가 오늘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작, 오늘도 구원의 시작이 다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구주가 오늘 이 땅에 나셨음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인생의 빵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영생의 고깃집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심장이 되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평화롭고 풍요로운 잔치를 열며 앞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인생으로 날마다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삶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과 떡으로 하루를 버티며 손에 쥔 것은 생존의 무게, 채워지지 않는 맘의 굶주림, 어둠 속에 쌓여가던 기다림, 작고 낮은 그 마을, 주목받지 못한 자리, 어둠이
일상이던 그곳에 기다림만 흐르던 시간, 오늘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도다. 두려움 대신 기쁨으로, 어둠 대신 빛으로, 오늘 내 삶의 중심 주님이 오셨도다. 내가 주인 되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네. 빵의 집이라 불리던 그곳, 메마른 현실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육신의 빵보다 필요한 것을 기다린 끝에 들려온 소식, 생명의 빵이 오셨다. 잠시 살게 하는 음식 아닌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오늘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도다. 굶주린 영혼 위에 은혜가 임하네. 오늘 내 삶의 중심 주님이 오셨도다. 무너진 내 왕좌 위에 주님이 앉으시네. 화려하지 않은 마구간, 그러나 도둑한 시작, 힘이 아닌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 빼앗는 왕이 아니라 내려와 섬기시는 왕,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세우시는 분.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도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통치, 오늘 내 삶의 중심 주님이 오셨도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해 오신 분, 왕으로 살던 삶에서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인생이 새로워지네. 오늘 내 삶의 주인 구주가 나셨도다. 모든 계절 가운데 주님만으로 충분해. 오늘 내 삶의 중심 주님이 오셨도다. 내 삶의 왕자에 예수 이름 높이네. 주님이 나의 주인, 주님이 나의 생명, 주